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악의 도시 여리고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비천한 여인, 그러다가 적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루아침에 자기 백성에게도 배신자가 되었던 여인, 동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인, 그리고 자기가 숨겨준 정탐꾼과 결혼해 이스라엘 왕가의 조상이 된 여인, 더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여인. 참 하나의 드라마틱한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서양의 신데렐라나 한국의 콩쥐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팔자를 고친다고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아니면 자기만 살겠다고 조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보는 것도 이 본 성경에서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지요. 어떤 주석에서는 왕이 보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하며 핵심을 흐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구속사가 아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참으로 모순덩어리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억지 해석이나 주장이 난무하고요.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룬 마태복음에 보면 기생 라합을 포함해 총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통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전부 흠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결혼 후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고 그의 동생과 결혼하지만 그도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따라 셋째를 남편으로 주어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주지 않지요. 결국 그는 창녀처럼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 쌍둥이를 낳습니다. 룻 또한 이방 모압 여인으로 자식 없이 남편을 잃고 고향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해 이삭을 죽다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 왕가의 불륜으로 인해 남편 우리아까지 다윗의 손에 죽게 되지요. 또한 다윗과의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을 잃고 그 후에 솔로몬을 낳지요. 이들은 한결같이 다들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편을 새로 만나 새 출발하며 아들을 낳지요. 그것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도덕의 잣대나 아니면 세상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들이 어떻게 했더니만 이런 복이 주어졌다는 식의 해석 말이지요. 이들의 이야기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를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주인공들이니까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실패한 여인, 이방 여인, 천대받고 버림받은 여인, 소망이 끊어진 여인,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그분으로 인해 아들을 낳은 여인,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여인. 그렇지 않아도 성경시대의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던 그런 시대였지요. 오직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만이 사람의 구실을 했지요. 남편 없는 여인들이었으니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 왕의 가문, 메시아의 가문을 잇는 없어서는 안 될 짝들이 되어지지요. 이들이 없었으면 왕대가 끊기고 메시아의 길이 막히지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 그 대를 잇는 남자보다 더 남자 역할을 하는 여인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성경의 여자는 교회 곧 성도를 말하니까요. 내가 다말이고 내가 기생 라합이었지요. 내가 룻이고 내가 밧세바였지요. 소망 없는 잿덩어리 이스라엘 밖에 이방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었지요. 그런 나를 찾아와 우리 속에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성령으로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었지요. 지난 설교에서 이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두 정탐꾼은 결국 두 정인이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들.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우연히 두 정탐꾼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바로 생명의 복음을 들고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생명보다 더 값진 보배였기 때문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바로 라합은 이 보화를, 이 진주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러니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잡아가지 못하게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어디에요? 3대 밑에요. 참 재미있게도 3대는 물속에서 자라는 아마인데 약 1m 정도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3대 껍질을 벗겨서 옷감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이 3대는 옷을 만드는 재료이지요. 3대 밑에 영적으로 보면 라합의 옷 속에 곧 마음속 깊이 이 두 사람을 숨겨뒀다는 말은 마음속 깊이 이 말씀, 이 증거들을 품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가슴을 열면 두 정탐꾼이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바로 소망의 이유 말이지요. 선한 양심이 뭘까요? 바로 그분의 마음이 아닐까요?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이들에게 말하네요. 사실 이 두 정탐꾼은 복음을 들고 온 정인님과 동시에 이들 또한 여리고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러 온 자들이었지요. 이들은 주러 왔는데 오히려 받고 가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인해 기뻐하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지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라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 말이지요. 여리고에서 건짐받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 말이지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를 가진 자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하루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탐꾼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여 결국 보아스를 낳아 다윗 왕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듯이 여러분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의 흔적을 낳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라합입니다. 멸망의 도시, 심판의 도시 여리고에 살던 우리를 주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속에 소망의 씨를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시대 라합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